할렐루야. 오늘 우리 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또 글로리 채플에는 또 함께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설교하게 될 터인데, 이 시간에 우리 드림 채플 또 카페 스토리 또 사부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분들 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내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노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만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이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다 함께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인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3부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이 되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말씀하시면 들어오실 때 이어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시작했던 교회지만 공주를 넘어서 대전에 교회를 세우고, 대전을 넘어서 세종에 교회를 세우고, 세종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글로리 채플 교회를 설립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적인 선교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비전 때문에 제가 요즘 힘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서는 지금 40일 동안 저녁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민족과 도시와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새벽도 많은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수모품 되어 섬기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저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또 선배 후배들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목사는 너무 이기적이야. 어떻게 너희 교회만 부흥하면 되니? 너희 교회만 성장하면 되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단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저는 교단을 섬기는 것은 일부 정치의 뜻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일체 저는 교회 목회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부산의 자랑이었던 부산 우리 교단의 침례병원이 870억 정도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왈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60여 년이 넘게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던 병원이
방만한 경영, 또 주인의식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급작스럽게 한 해에 130억의 적자를 내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교단에 속한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각 교단에 속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농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단을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침례교단만 해도 침례신학대학교는 현재 이사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불신 변호사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퇴출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이끌어가고 교단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잘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님들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요망으로 제가 그동안 거절하고 거부해왔지만 제 생각으로만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우리 공주의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다 모아놓고 또 세종의 장로님들과도 상의를 하면서 저는 정치를 하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단 현재 상황이 이런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하시면 저는 교회에 더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교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내심 한 분이라도 좀 반대를 해주셔서 그걸 빌미로 제가 핑계를 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장로님들이 공주 꿈의 교회는 121년 된 교회로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로 교단이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입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제 등을 떠밀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교단을 위해 섬기기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번 토요일날 해피타임 수요일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목회에 전혀 지장 없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 보통 새벽 3시에 자는 일이 제 일상의 일과가 됐습니다. 광주 갔다 부산 갔다 저 위에 또 속초 갔다 막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단 현안들의 문제를 듣고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 날 교단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결정이 될 터인데 많은 분들이 안희모 목사님이 대세니까 안희모 목사님이 되실 텐데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총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성도인을 모아놓고 거창한 취임 예배 같은 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회장의 자리가 탐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단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총회장의 리더십과 위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히 같이 함께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단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섬겨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교단 변화를 위한 변화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총회장이 되고 총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기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저는 먼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고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살아왔던 우리 비전처럼 이제는 개교회 한 지역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기도 중에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참 힘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낙담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28절 이하부터 보면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바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이렇게 쭉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걸 지도에 보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정부에서 동두천, 서울을 거치고 수원, 그 다음에 천안, 그리고 이제 바로 조치원, 세종까지 내려온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역대 잔인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점령제 가면은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의 목을 치고 이게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니 온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면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몸이 조여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들이 떨지만 아수르가 떨고 도망치는 날이 불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왜 나를 책망하시나, 왜 나를 이를 고난과 아픔 속에 버려두시나 고민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싶다. 너는 내가 축복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너머에는 우리보다 더 큰 꿈을 하나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always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이상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시는 능력 이상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 이상을 누리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도 남유다처럼 막막하게
사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내 멍에가 부러지리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되게 하려면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날에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벌어진 틈을 메꿔 주실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그날에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어진 틈들이 다 메꿔질 줄 믿습니다.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동안 우리가 드린 간절한 모든 기도가 현실이 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그날 오늘의 고통이 기쁨이 되고 지금의 상처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가끔은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그날의 신앙이 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선다면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수염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듣고 그래야지 그러는데 나가는데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아수르가 사실은 이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던 우방이었던 거 아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 아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저 인천부터 지금 점령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다 죽여버리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전에 하나님 대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고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딱 한 말, 조금 속된 말이긴 한데요. 그냥 리얼하게 들으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왔던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요즘 이거를요 너무 절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목사님들 만나면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희망이십니다. 다른 참모 통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직 나 결정 안 했어 누구 찍을지. 야, 이게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사람이 못할 짓이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믿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고 도움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인맥이 여러분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상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의심하고 여러분 혼자 방콕해서 방에 혼자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과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될 이유,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자.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딱 읽고 이날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아우 기쁘다 막 손 흔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쭉 점령을 하고 멸망시키며 내려오다가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바라보이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 니들 이제 죽었어. 기다려봐.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반가 손 흔드는 게 아니라 니들 죽었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니들은 끝났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심장이 쪼이는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꿔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 같아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뭐 목사가 떡 하나 주대? 너 그렇게 직분 받고 헌신했는데 뭐 남는 거 있어? 네 새끼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이번에 직장 승진에 누락됐다면서? 근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약 올리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잘 되는 게 없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맞을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웃는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찍을 것이고 낮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승리하거든요. 아하!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쭈그러져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는 날이요,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는 날이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기다리고 있는 날이니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 우리의 날이 되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고 뭘 잘된 게 있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너 예수 잘 믿고 헌신해 승진에 누락됐다고 조롱해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세우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저보다 똑똑한 분 많습니다. 저 기 안 죽습니다.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나를 높여주실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기게 하실 거잖아요. 이 그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보다 공부 못한다고 열받거나 기죽지 마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리더가 될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가난도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의 불행에 가슴을 치지 말고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는 법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녀? 꿈의 교회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한 단어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축복하는 자 누구를요? 남은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날의 신앙으로
이 날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런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도 갈 때도 당당하게 걷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건강을 이러고 좀 다니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탁 피세요. 성경에 보면 구부려라 하는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펴라, 보라. 다 당당해. 이게 건강에도 좋아요. 다 펴야 돼요. 이렇게 피고. 저도 모르게 힘들으면 막 쭈그러들어. 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내일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날의 축복은 오늘 나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 아세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아세요? 에스더라는 사람 알죠? 에스더. 에스더는요, 출신 성분이 별로였어요. 외삼촌한테 자라나고, 그러다 어쩌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좀 살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너 빨리 왕 앞에 나가서 막 너 우리 살려내라 막 청탁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 저는 딸들 기도해 줄 때 다 에스더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에 잔치를 베풀어라.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태도가 그날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그날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현재 나의 신앙 수준이 내일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때 많습니다. 힘든 생각, 죽을 생각, 답답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부정의 말, 죽음의 말을 끊고 생명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비관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난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번에 공청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작게 보고 작은 희망은 크게 봅시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는 작게 보시고 작은 희망은 크게 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지 않을까. 얼마 있으면 김장해요. 김장. 제가 오늘 공주 2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번 김장할 때 집사님들 오지 마라. 다 권사님들만 와라. 왜? 김장할 날이 몇 번 안 남았는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냐. 김장 몇 번 하시면 하나님 나라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몇 번 안 남았어요. 기껏 10번 하고 5번 하고 어떤 분은 3번 하고 갈 분도 있어요. 그러니 기회를 더 드려야지. 근데 세종은 뭐 권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사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김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해마다 우리 사무부장이 이 배추를 막 2200포기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 배추를 선택하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배추의 속이 별로 뭐 차지 않아가지고 맛도 없어. 근데 어느 해는 막 너무 맛있어.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고냉지 배추가 맛있다네요. 고냉지 배추. 근데 고냉지 배추가 왜 맛있냐? 일교차가 심한 고냉지 지대에서 얼지 않을 정도로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딘 배추가 맛있대요. 아하. 인도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냉지 배추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다가 집에 가서 신랑에 빨리 따라와! 한마디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정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시고 이날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상 못한, 아니 예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